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두운 밤 빛나는 별로 동방 박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가슴에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바르고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몬처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랑을 기다린 신부처럼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셔서 천군 천사들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은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라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도 우리들을 죄에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뷰의 빛난 보좌 앞에 예르도록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의에 찬 시작의 시간들이 흘러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지내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수와 같은 빠른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대로의 지금 나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속사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잘 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우리의 현실에 직면해 있고 확진자와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느껴보지 못한 가슴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정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참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과 비상식이 없어지고 잘못된 목표가 얼마나 많은 백성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불쌍한 위정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극히 근본적인 사람의 가치를 바로 세워가는 부끄러움을 깨달음으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아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인해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군속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깊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하나님이 더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하는 자보다는 들어주고 주님의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므로 그동안의 봉사가 나를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내일의 봉사의 설레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남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진주제일교회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섬기는 저들의 삶들을 관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진주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도록 섬기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더하여 새로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구미나 학생 나와서 기다려 나의 예수님이라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성도와 함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9개월째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일상생활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맹추위가 겹치면서 감기 환자와 함께 코로나 환자가 구분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위로와 희망. 하나님 위로와 희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사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들을 기다리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졸업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쁘고 좋은 나날, 평안한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위로를 주고 힘과 능력과 일상의 평안을 되찾게 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겹치게 되고 삶의 위기와 함께 또한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려움, 고통, 고난, 외로움, 불안, 염려, 근심, 탄식, 절망, 이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쁜 날보다 슬프고 힘든 날이 더 많아요.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그걸 보고 살아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 절망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의 것만, 어려운 것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희망이,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기다림과 희망이 우리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마침내 하나 위로를 받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참으라, 좀 기다려라. 어려움은 다 지나지 않느냐? 라고 위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을 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기다림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면서 가족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이 많을 때 소원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간단하죠. 좋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사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아프면 여기저기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며 이웃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는 것, 소박한 소원이에요.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줄도 믿습니다. 오늘 나이 많은 이 시므온,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소망 갖고 기다리며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는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원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나 풍족한 삶이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위로는 딱 한 가지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 위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가 제 세상을 정복해 살았기 때문에 모든 지배를 당하는 모든 나라들, 로마 제국을 빼는 모든 나라들의 소원이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가 뭐겠습니까? 해방입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놀랍게도 나이 많은 시므온이 하나님께 바르고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로, 온 세상의 위로를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사랑과 평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은 사랑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고 평화의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시므온 가족의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제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시므온은 내가 갈 곳이 어딘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오시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바라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 사랑과 위로와 기쁨의 세상,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위로로 다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 만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상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만은 원하지 않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미 초림 예수는 오셨죠. 그럼 재림 예수를 어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시몬의 모습을 잘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예수 만나기 위해 준비했을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예수 만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무작정 기다린 건 아닙니다. 만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지요?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와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이 시므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몬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성전에 가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다리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름 받는 거예요. 또 육신이 아파서 가질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다리에 힘 능력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텔레비가 말씀 중심으로 나오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예배 드리세요. 비록 우리에 못 나오지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예배 드린 자를 찾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면 언제든 어디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성전 오고 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 그래서 그런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주 예수 만날 수 있을까? 시몬처럼 경건하게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며 의롭게 예배드리는 사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혹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바르고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이 주님 만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좀 따라 바르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오래전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사는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사람 나타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기분 좋으면 괜찮아요. 기분 나쁘면
데려다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왜? 그 땅은 전부 자기네 땅 아니겠습니까? 넓은 영토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시골로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교회 벽에 글씨가 지나가는 겁니다. 단히 읽지 못했어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봤는데 3이라는 숫자가 지나갔어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은 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는 글자가 지나갔어요. 많은 글자들이 지나갔는데 그가 기억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이라는 숫자. 모든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억이 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못 봤구나.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3이 뭘까? 생각해서 3일 3달 3년 3일부터 실천해 봐야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3일 뒤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심판당할지 모르니까 3일 열심히 살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극진하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며 잘했어요. 사람이 180도 달라진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3일이 됐어요. 근데 죽질 않았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3일이 아니구나. 3달인 모양이다. 앞으로 3달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또 같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는데 죽질 않았어요. 3달이 아니구나. 그럼 3년을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3년을 또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폭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지? 완전히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그걸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황실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루드비히 공작을 이 독일의 황제를 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황족들이. 아마 황족의 대가 끊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의 황제로 삼을까 하다가 지역에서 가장 소문이 좋은 사람, 백성을 섬기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을 골랐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독일의 황제가 되어서 많은 백성을 사랑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 것을 생각하고 3일을 살았던, 아니 3달을 살았던, 아니 3년을 살았던, 바르게 정직하게 참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황제가 되어서 온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건은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성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상황이 안 되면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능력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루드비 공작처럼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게 참되게 그리고 사랑 안에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므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25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 보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지시받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대로 성전에 갔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생활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에서 영안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부모님이 그 법대로, 율례대로 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이 성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만 있었겠습니까? 성전에는 시몬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있었고, 아이들도 세례 받기 위해서, 할례 받기 위해서 왔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시몬의 눈에만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이 아이가 구세주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구원의 주를 보게 된 겁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에 악한 것을 몰아내는, 죄를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실어 오신 구원의 예수님,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성령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바쳐서 예배 드리는 그 정성, 그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겠습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겠습니까?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 뭐에 관심이 많죠? 코로나19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탄절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한테. 똑같은 귀를 가졌지만 똑같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똑같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성령 지시받고 성전에 갔다가 영안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보고 기뻐하며 내가 구원을 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예수님 봤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을 찾았지만 다 본 건 아니에요. 시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오지요. 안나라는 선자도 보게 된 거예요. 평생 소원이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지시받은 사람이 만나게 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죄악들을 안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모하는 마음, 바라보고 위로받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진주교회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요. 그때 교회 간 일이 뭐겠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주님의 은혜 속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어렵습니다. 소망 주는 게 없어요. 서민들은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살 길이 어려워집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종플루도 겪어봤고 메르스도 겪어봤고 사스도 겪어봤어요. 그때는 난리 쳤죠. 세상에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나갔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나가게 합니다. 이 모든 걸 소멸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쁨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주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바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시몬처럼 오직 성령 지시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안고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므온처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이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부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오늘은 또 모래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여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5절 부릅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주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니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예물 드립니다. 정대영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가정, 구철민 구미나 학생들, 이건모 이하임 학생, 김대호 성도님 가정, 김주원 학생, 임고은빛, 임채연빛 민다영, 박겸미 권사님, 공석기 장로님 가정, 박혜주 청년, 정정숙 권사님, 윤영란 집사님, 이말씀 권사님, 신방감사, 윤일선 원로장로님, 생일감사, 이말씀 권사님, 선교헌금 김선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일감사 드립니다. 박인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의 심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소망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니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동방박사와 같이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소망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자녀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생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 구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두 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이번 주 금요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부에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4일 날 성탄 축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올해 성탄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기도하시고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9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오후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실시간 이 예배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지고 그 끝난 다음에는 이 설교 말씀만 끊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배 순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고 우리 밴드에 올려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참조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7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재직군 임명식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고 교회학교 졸업 및 수료식이 있습니다. 명예권사로는 차정숙 권사님, 정경옥 권사님, 오명희 권사님이 추대를 받습니다. 30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날은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 카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진주 시민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아픈 성도와 2021년 맡을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와 시온 찬양대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이 이부 예배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성탄절 예비시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년 1월 4일서부터 9일까지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수식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 담당 원로 장로님, 명예검사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1년 봉사, 안내, 헌금, 기도, 찬양,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면 우리 주보함 맞은편에 탁자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꾸시면 서로 이렇게 교대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 편성표, 구역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25일에는 사랑의 떡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특성 국민 학생이 담당을 했는데요. 기다려 나의 예수님은 백은정 집사님 작사 작곡으로 한국기독교당로의 2021년 여름성역 교재에 실릴 곡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 노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좀 전해주시고 이웃 아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한 달, 2달 부족하신 분도 있고 이게 몇 달 참여하다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수요일까지 내주시면 우리 주부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재 목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유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나이 많은 시므온처럼 오직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다려서 악이 있으면 가슴에 안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았던 그 모습 닮아 우리도 경건하게 의롭게 그리고 주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감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의 은총 노래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위에와 자녀위에 생업위에와 아픈 교우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를 위해 치료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